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은 것은 총 11편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의 시편이 10번째 시편입니다. 고라는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자 했고, 결국 고라의 일당들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킴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라 자손의 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참회가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다른 말로는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뜻의 노래하는 구절을 조금 더 풀어서 길게 표현한 것이 오늘 바로 87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시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을 성산 혹은 즉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처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요, 더 웅장하거나 예루살렘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변 지역이 대부분이 광야였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온을 일찍부터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을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출발지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산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에서 보면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 즉 이스라엘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문, 이 시온의 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방에 있는 성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성문들, 구조적으로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장차 그 시온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게 될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 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 시온에 대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두시는 이유도 결국 특별한 이유가 아닌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시온은 평범한 도성이나 아름다운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도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시내산은 실제로 보게 되면 삭막한 바위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성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까? 거룩하게 불릴 만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거룩한 자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우월하거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사랑할 만한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이었고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와 구스와 두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를, 세상 만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온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6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등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록하셔서 수를 세시며 거기서 났다라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시온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노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오늘날 예루살렘이 그러한 시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시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분쟁과 폭력만 난무하는 곳입니다.
시온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이자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의 샘물이 되시며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적셔서 생명을 낳게 하는 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거룩하다 하시며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수많은 시간과 나라들을 거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전성일 케어다운 선교사님과 넘치는 교회 예수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